오늘 말씀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어가요. 주권이 뺏기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끌려가기 마련이죠. 이러한 이제 국가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느냐를 다루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걸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느냐. 다니엘서 오늘 3장을 읽었잖아요. 1장, 2장에는 다니엘이 나오고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이제 그 포커스가 뭔가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느냐에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그 기로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냐, 왕에게 절할 것이냐. 이 선택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죠. 절을 하면 살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풀무불을 우리말로 하면 용광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도무지 우리 현실에 갖고 와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즘 누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이 용광로를 선택할래, 예수 믿을래 이런 선택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일제 강점기에 보면 우리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천왕에게 절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못이 이렇게 대못이 박혀 있는 이 위로 길을 갈래?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냐 없겠냐 이런 논리보다 이렇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죠. 사람은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시대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게 뭐 악은 심판받고 선은 이렇게 구원받는 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선택의 기로가 과연 몇 번이나 있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본문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좋은 그런 단순한 본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광로로 들어가세요라고 강요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웅처럼 그려내고 있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여러분 친구 되고 싶어요? 도무지 친구 되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요? 용광로가 있는데 고민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을 내 친구로 둔다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쌓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를 가만히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좀 우유부단하고 좀 유연성 있어야 사람 대화도 할 텐데 이 친구를 친구로 뒀다가는 이거 진짜 인생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신학적으로 말고 지식적으로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은 신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말고 사람이 그려내는 사람 속에서 품어나오는 그 이미지를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 우리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 있다고 정의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 그려놓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한번 대비시켜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이 다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속에 그려진 믿음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야, 나에게 절을 하면 너희 산다. 집에 걸어갈 수 있다. 살 길을 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안 계시다라는 전제가 아니죠. 계시다면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오늘 주목해야 될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는 단어와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but if not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건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런 풀무불이나 못 위를 걸어가는 상황들이 있겠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이 풀무불 같은 이 고통을 충분히 경험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예요. 맹렬히 나를 태우는 현실 말이에요. 이걸 풀무불이라는 걸로 대치시켜도 무관하겠다. 그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직시만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히 건져내시리라 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이라는 이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대라고 사실을 스토리를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우리는 피하죠. 도망가죠. 현실을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절대적인 믿음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길래 이렇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와 매우 다를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나를 전혀 대입시키지 못해요. 나를 풀무불 앞에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세 친구요. 나는 나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이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믿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믿음에 대한 막연한 해석, 과장들이 너무 많구나. 믿음이 좋아서 이 경험을,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들과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신이신 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많은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오늘 찬양처럼 없으시다는 것을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는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인도하실 왕이세요.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yes, 아멘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선지자, 미리 아시고 선견자,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왕,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은 신이시지만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못된 인연들, 잘못된 만남들을 전부 다 잘못된 실타래들을 다 풀어내시고 현재의 문제를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도 너희의 어떤 것도 어떤 탁월한 제자훈련 사역자, 리더자가 있어서 더 특별한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당연한 고백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치장하고 만들고 막 노력하려고 하죠.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과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값은 항상 안 좋았다라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다른 걸 전하고 다른 것을 붙들어야 될 것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하자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해결하십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나는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신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그분은 하나님,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우리와 신앙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설령 내 믿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 함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도 연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 나와요. 나에게서 기적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좌절하고 어디서 믿음을 버리는가 하면 그 기적이라는 걸 내 속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면 기도하면 사람 실없는 사람 될 것 같거든요. 나을지어다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 고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의 생각을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정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이게 꼬이고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믿어요? 내 나이 벌써 50이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현실 속에서 나의 경험치, 나의 크기 안에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그 기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나의 영역, 내 한계의 영역, 내 능력의 문제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전부 다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열려야 합니다.
목사님 기적을 안 믿는가요? 아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저는 기적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값이 나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저곳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예수 안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덧붙여 보죠. 여러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적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 없으면 믿음을 키워서라도 그 일을 하시게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 얘기하지 못하죠. 낫게 되면, 낫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을지어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왜 자꾸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니까 나가는데 이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러고는 지어다 이러니까 여러분 좀 고쳐드리죠. 지어다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명령력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기원형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면 강한 호소예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지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이다가 옛날에 죽어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지어다로 치환해서 사용합니다. 그 지어다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강한 호소, 기원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낫게 할지어다 하나님 보고 명령합니까? 아니요. 이 지어다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은혜가, 상황이 나을 강한 호소, 낫기를 강하게 원합니다라는 말이 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것이라는 단어를 쓰냐. 여러분 문장을 몰라서 그래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는 따로 있죠. 보다 귀한 분이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귀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전부 다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보다 귀한 분이 누구세요?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냥.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들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바꾸면 안 돼요, 가사를. 아시겠습니까? 찌어다도 똑같습니다. 찌어다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통령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얘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선생님에게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이걸 질서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질서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권위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 있어요? 권사님이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 교회 목사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이상대 목사 전화 왔다. 야야 받아라. 야야 받아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집사, 김집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집사님이에요. 스님 보고는 꼬박꼬박 님이라 그러고, 왜 집사 보고는 집이라 그러지? 집사라 그러지? 이걸 질서라 그래요. 권위에 대한 질서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질병 나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스펙트럼 속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호소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봐야 나는 풀무불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장담하건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풀무불의 시험을 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나 눈을 감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장담하건대 내가 못 위를 건너가면 어떡하나, 풀무불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 되니까 주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신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벼락부자 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벼락부자가 잘 없어요.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은 봐서도.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자면 내가 감당할 만이니까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올까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 감당할 시험들은 나의 믿음의 테스트구나를 직감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테스트에서 넘어가야 되는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혹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도 들어갑니다 했는데 불이 떡감이 다 돼가고 다 꺼져버리고 말은 멋있게 하고 들어가지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아,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를 당하면,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에요. 시민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서 하는 말이, 감방이 당신에게 무의미한 시간, 버려진 시간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단순한 얘기합니다. 감방이 몸짱 만든다. 우리말로. 감방이 몸짱 만든다. 여러분, 이 도전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지 않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과 내가 고백한 건 다르지 않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도 그 고통의 총합을 원리로 볼 때 나도 지금 풀무불을 정말 너무너무 고통당하기 싫거든요. 저도 주사 맞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아, 이 고통을 이렇게 싫어하는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걸 느낍니다. 즐기면서 따라오든 억지로 따라오든 그래도 꾸역꾸역 함께 가는 것 보면 저분들은 뭘까? 바로 저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고백하면서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이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 시험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분명히 세 사람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전과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던지는 사람까지 불타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3명을 그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곳에 제3의 인물이 따라붙었다. 언제 기적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믿음 없고 깨어지고 연약하지만 벌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도전할 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기적은 먼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1장, 2장에 다니엘의 많은 간증이 나와요. 많은 믿음의 도전과 간증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구나. 믿음을 강하게 하는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당할 일에 도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어올라가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담아내시려고요. 왜 기도 안 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나? 왜냐하면 기도를 담아주시려고요. 기도의 내용을 담아주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릇을 키워내시는구나.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보면 찌어다 이 말을 호소를 못해요. 선포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선포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질지어다. 이것 저것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더욱 깨어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두려워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